오늘은 성경을 펼쳐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입니다. 출애굽기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그분은 He is라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찬양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He is를 함께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새 번역에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간단한 영어를 여기서 써야 되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그래서 새 번역에서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그분 자신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형상화할 수가 없고 다른 무엇으로 제한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첫 문장에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4절 두 번째 문장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라는 거에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번역해 놨어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할 때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I am 이라는 뜻입니다. I am. 금방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라고 했는데 14절 두 번째 문장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이 여기서의 말은 I am 이라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 am이라는 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I am이라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는 같은 뜻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 번 더 그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데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 문장을 줄여서 말하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같은 뜻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I am, 나다. 나라고 하는 분이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I am,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건데 I am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1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데 15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 He i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 비동사의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I am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15절에서 여호와, He is가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I am이라는 뜻이에요. He i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는 나는 나다,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He is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I am, 나다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모세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혼돈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지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라는 것만 빼고 우리랑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한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 행동을 물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의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믿음으로. 그의 이 40살의 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을 뭐라고 사도행전에서 묘사를 하냐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겠다라고 모세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이 일련의 행동들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도피 생활.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과가 40년 도피 생활인 거예요. 모세가 대단히 실망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주제넘게 행동했나? 내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 믿음이 아니고 내 분에 못 이겨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너무너무 조용하시네. 4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생활을 40년 했고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가 80세인 거예요. 애굽에서 모세가 입양되어서 애굽 왕자로 살면서 처음 40년간 무엇을 배웠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지난주 2장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하는 일과 말이 다 능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을 받을 때 목축업을 배웠겠습니까? 지금 양치기 목자로 살고 있는데 목축업을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46장에서 했잖아요. 애굽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고센 땅에서.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자가 그 모세가 목축업을 배웠을 리가 없잖아요. 목자가 되어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목축일을 하는 모세의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도 경멸했을 일이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이런 일이나 하고 이렇게 자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했던 일 또 하잖아요. 갔던 길을 가고 계절 따라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40년 동안. 게다가 잘 하지도 못하는 걸 나이 40에 배워본 적이 없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것들이 물론 여러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운 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계속 배우지 않고 목자 일을 했다. 애굽에서 배운 그 40년 그 배운 거 다 까먹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수학 공부했던 거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몇 년만 지나도 다 까먹잖아요. 근데 그 4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한자도 요즘 잘 읽지 못하잖아요. 제 이름 한자 쓰는 것도 요즘 힘들어요. 게다가 모세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또래에 남자친구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남자들은. 전부 여자친구들인 거예요. 동창회 나가면은 전부 여자들만 모여서 막 이런,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 마음 알아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성경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욥처럼 아마 자신을 저주했을 거예요.
이럴 거면 하나님이 왜 나를 갈대 상자에서 살려냈냔 말이에요. 내 동기들처럼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었으면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욥처럼 그렇게 저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외침과 너무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 삶이 즐겁고 편하다는 사람은 제가 주변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정이 안 가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나?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열정이 왜 이렇게 생기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 일이라면 열정이 생길 텐데 그런 열정도 안 생기지. 대학에서 전공한 거랑 아무 상관없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전에 믿음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지금 나의 이 무료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고뇌의 삶, 이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모세를 개인적으로 위로하시지 않으세요.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러시지 않고 만난 후에 첫 마디가 동작 그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신을 벗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겸손과 경외의 표시예요. 세상의 먼지와 더러움 다 제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겸손과 경외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차렷, 열을 갖춰라. 하나님이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모세 개인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오늘 같은 세상에 참 개인적인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위로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다가가시지 않으십니다. 모세 개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개인을 위로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 미디안에 있는 저는 안 보이십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세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가장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것. 좀 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다고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전혀 다름으로 인해서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도행전 7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항의했던 거잖아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라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믿음으로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 때문에 모세 스스로 자신이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처럼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한다. 너 잘했다. 40년 동안 잘 참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서 10절에 제가 동사만 읽을게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 힘든 삶 산 거 다 안다. 고난은 당연한 거다. 네가 꿈꿔온 것 나도 꿈꾸고 있다. 다시 하자. 그리고 같이 하자.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다음 장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더 할 거예요. 혹은 세 가지 대답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한테 가. 그래서 이스라엘 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짧게 대답하세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혼자 안 보낸다? 내가 같이 간다?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단히 길게 대답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나는 곧 나다. I am, he is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는 16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16절에서 22절까지 이름 하나 물었는데 길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성품 혹은 그 인격체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6절부터 22절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에서 22절을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짧게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 일이 400년 동안 된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 하나 말씀하시고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내용이 어디에서 언급되었더랬습니까? 이 긴 내용이 어디에서 짧게 언급되었어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I am, he is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거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처럼? 하나님의 이름처럼 말이에요. 언제나 영원히 그분이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이에요.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한글 우리말 알잖아요.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나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I am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I am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게 누군지 아느냐?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불리시는 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7절에서 8절.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7절, 8절에 내라는 그 단어 혹은 여호와라는 그 단어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도 요즘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기록 안 하고 Lord, L-O-R-D 대문자로, small o-r-d 대신에 대문자로 o-r-d까지, 그게 여호와라는 뜻을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변치 않는 언약 관계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관계,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서 살지라도 말이에요.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인 거예요. 언약 관계라고 하면은 좀 혼돈되고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올지 모르는데 영원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거란 말입니다. 연합된 것. 구원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단어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 이룬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 거다. 우리가 어떠한 망나니 짓을 해도 이 언약 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대의 이름을 알기 전에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 이름 모르면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진정한 교제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내 백성이. 그들의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 건져낼 거다. 그리고 그들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영원히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처럼 고민 중에 있고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쉽지 않은 것 다 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식은 사사로운 것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내가 있다라고 말해요. 힘든 아내에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소라는 그러니까 더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노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방식이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그분의 이름 여호와였잖아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로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에서도 너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 동안 주님과 언약 관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신인 것 참 감사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저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한 주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